시간 되었으므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을 다해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게 세우기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증진하며 또한 진을 보하는 날마다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께 기도하며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고 또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아침 함께 눈앞 가리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는 앞가리되 나의 약한 마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합시다. 아침 안개는 앞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오소서 제용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등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한번 나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등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노래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은혜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부응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부응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말씀에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또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해와 깨달음과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굳건히 세워주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뿌시는 방편이신 주의 말씀과 기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름을 구하며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달콤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들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끈에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위를 바라오며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또한 예배하며 또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근신하며 하나님의 주변을 살펴 상황을 살펴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나이다. 이제 주께서 또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간구하며 구하도록 도와주시며 부르짖어 주께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 알리시는 그의 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살아봐 우리를 하여금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져 악한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며 온갖 시험에 하나님이 이끌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며 신전한 가운데 주 앞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선자를 마음에 성령의 감동 남아심이 임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께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우리 찾은 자고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이 죄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논리를 따라오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율법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아니며 율법은 악이냐? 라고 묻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율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해요.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면 사람들이 놓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념들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를 찾지 못하고 율법이 무엇을 하는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또한 로마서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모든 것 가운데서 또한 우리 가운데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라 할 때에 죄와 또한 죄를 짓는 것과 하는 것의 구원뿐만 아니라 율법에서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종노릇하고 매여있지 않게 되는 것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대로 나아가려 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당시에도 고민이었고 또한 지금도 사실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서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율법의 역할과 율법에 가지고 있는 효력과 그것들을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갈팡질팡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라고 할 때 율법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법이니까 지켜야지. 그 왜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야 되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의로워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율법 왜 지킵니까? 당신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 서로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어서 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들이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 보게 돼요.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합니다. 율법이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왔다는 침범하고 들어온 것이에요. 주어진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율법을 주게 된 것이에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더해진 것이에요. 왜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해해야 되는 것이,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는 거구나. 율법은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왜 더해지는 것인지 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율법의 기능 속에서 뭐냐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게 함으로 더해지는 것이에요. 율법이 악해서 율법을 통하여 율법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데서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의 기능 중에서 율법이 뭐라면 정죄하고 율법이 죄를 심히 죄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덜 악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덜 악하다는 것은 조금 악해.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더해진 것이 뭐가?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더해진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더 짓는구나. 율법은 악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바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6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안 가지고 있으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반박할 게 없잖아요. 반박하게.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더 드러나게 해서 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근데 죄가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근데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런 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 왜요? 죄는 어떻게 해요? 무슨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 나오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를 죄로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죠. 돌아서면 이게 무슨 말이었지? 다시 설명할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법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죄는 어떤 기능을, 법은 어떤 기능을 정죄하고 죄를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어긴 자로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죄가 그때에 너는 죄인이야 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죄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 죄는 뭐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더 이상 죄가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주인 행사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이에요. 7장에서 말했죠. 여자가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남편의 법 아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되면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법 아래에 있어서 죄가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라 율법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율법이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함으로.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율법은 더 이상 기능이 없단 말이 아니라 율법에 정죄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율법이 우리를 쏘지 못해요. 너 죄인이야 라고 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율법을 어기는 그 모든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불하셨고 누구에게? 율법을 완성함으로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정죄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보면요, 죄가 은혜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은혜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통해 주장하니까 율법은 죄와 짝짝꿍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해를 부릅니다. 7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생각하세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율법은 더해졌는데 어떻게 해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 율법으로 죄가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구절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악하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기능 가운데 오면 정죄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능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중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죄의 정욕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율법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넌 죄를 더 죄되게 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법에 대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타락한 본성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하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율법이 죄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왔으면 그렇게 말 못해.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냐는 말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 율법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상도 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논리를 제대로 따라왔다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너희들은 율법이 죄라고 율법을 악한 것이야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거나 또한 그런 마음을 절대로 품을 수가 없어 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를 알지 못해요. 본문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 내가 죄가 무엇이고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이고라는 것을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죄가 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것들을 지금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이 없어도 사람들은 자기의 도덕적인 규범과 도덕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판단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이고 무엇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무엇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 부분에서 죄의 본질과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적인, 또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율법으로 통하여서 율법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알게 되는데 이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내가 도덕과 죄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차원에서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마음속의 양심의 법으로 죄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이고 죄의 특징이 무엇이고 죄에 대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능력과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며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며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한국말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울 텐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바울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인식하니까, 율법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하니까 죄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곧이라는 말이에요. 곧 무엇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부분이 바울이 율법을 제대로 인식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에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않았다라고 말해서 율법의 기능 중에서 율법은 우리 죄가 본질이 무엇이고 죄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게 무엇인지. 율법이 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탐내지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생각해 봅시다.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강력한 바람, 강력한 소욕, 욕구예요. 욕구. 탐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탐심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볼까요? 탐내지 말라 했으니 이것을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탐내는 것이에요. 강렬한 바람이에요. 무엇인가 소유,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금지된 것에 대한 욕구예요. 이것이 탐심이에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15절 말씀에 이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의 이 단어가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문맥에 따라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금지된 것을 원하는 것과 또한 본능적으로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상태에서의 욕구를 또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일하게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지만 문맥 속에서 이것이 원하다라는 표현이 되고 문맥 속에서는 탐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 속에서의 강렬한 욕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열망하고 갈망하며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데서 여기서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는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욕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속에는 죄의 오염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욕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와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탐심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 7장 7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탐심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십계명에 있죠.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있어요. 탐내지 말라. 뭐라고 표현됐어요? 너는 탐내지 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탐내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표현할 때 바울은 지금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10번째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10번째 계명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는데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했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 곧 무엇이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다면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라고 말하는 것이. 즉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를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것이. 근데 이 바울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이미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다시 그가 내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죄가 탐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까요? 그의 죄식 속에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인식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탐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탐내다, 그 다음에 강렬한 열망이라고 말했어요. 강렬한 열망인가 강렬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10번째 계명에서 사용됐어요. 근데 우리가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이 9가지 6번, 7번, 8번, 9번의 9개의 9계명까지의 내용들과 10계명 10번째 계명이 탐심이에요. 앞에 있는 4개의 계명과 탐심이 마지막 탐심의 내용, 탐심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십니까? 왜 탐심이 마지막 계명이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결말에 해당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에 본질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4가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은 4가지의 계명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실행되는 죄예요. 실행되는 죄. 살인을 행하는 죄, 도둑질을 행하는 죄, 그리고 간음을 하는 죄,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죄, 행위예요. 탐심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모든 죄를 일으키는 동기와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름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이에요. 왜 바리새인들도 몰랐냐면 바리새인들의 개념 속에서 당시의 율법 교사들의 개념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죄로 정했냐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외적인 행위를 일으킬 때에 그것을 죄며 죄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 이건 행위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음욕을 품게 되면 간음한 것이라. 십계명에 가지고 있는 율법에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행위냐 아니냐의 개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생각과 너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너의 안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 그조차도 그것이 품고 있다면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형제에게 나가라거나 또한 바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살인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마음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죄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영적인 의미, 즉 율법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내면적인 감춰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제야 율법이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제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십계명 전체를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못 지켜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 사람들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남의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열망을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 근데 심지어는 그것만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낙이나 소가 길을 잃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못 본 채 하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집에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꼴을 다 먹여야 돼요. 그걸 길러야 돼요. 계속. 주인이 오면요 돌려줘야 돼요.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 근데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탐심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율법의 기능 중에 율법은 무엇을 하냐면 죄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1차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죠. 탐심이라는 것이 내가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 내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이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내가 도덕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온전하다고 다른 사람은 낫다고 여겼지만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율법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굴 찾게 되냐면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모학 선생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죄에 대해서 너희가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너희 마음속의 생각과 또 너희 마음속에 품는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며 악한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때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는 가장 비참한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신이 심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율법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에 그것을 이해될 때에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난 하나님 앞에 벌레라 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인식할 때 우리 마음속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 탐심에 대해서 인식하게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바로 내 마음속에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고 강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법을 이해하고 하나님 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나에게는 하나님을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지. 뭐가 더 중요하냐고. 구원이라는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한 구원의 참된 목적과 참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그분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의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본질상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하나님의 법에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무능하고 또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타락하고 부패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내가 구원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방식이고 또한 성경이 우리를 하여금 이끌어가서 우리 안에 신앙과 믿음의 삶들에서 결코 우리가 끊어지거나 벗어나거나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전과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법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알 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냐고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율법은 기능을 하고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신자에게. 오늘도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법 안에 살기를 부단히 애를 쓰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본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우리 가운데 더해달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런 말을 말면서 우리의 비참함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숨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도와달라고 또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며 깨끗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끊을 수 없는 또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려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부단히 이겨내고 또한 견뎌내며 또한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죄에게 지지 않고 우리의 씨를 내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더 큰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부흥함을 위하여 부흥을 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전쟁에 그치기 위해 기도하시고 박재성 선교사님께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